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겸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그 좀 부담감이 한 주간 동안 제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설교라는 것이 오전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오후 예배가 되었든 수요 예배가 되었든 각 부서의 예배가 되었든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거리면서요, 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 걱정과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이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나아오신 분들인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또 대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 이후로 더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면은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것이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재물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어서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요, 아버지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따 써라 하고 하면서 주십니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이 옆에 있는 부평시장에 가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10,000원은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10,000원을 손에 들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10,000원은 없어지고 말죠. 근데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간다라고 하였을 때 돈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면은요,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가 아니라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분의 자녀된 자들, 그 백성들이 바로 크리스천인데 그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크리스천의 삶에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그 삶, 자족하는 삶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에 나오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해당이 되는데요. 먹을 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수확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공중의 새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걸 이렇게 심을까 저렇게 심을까 그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28절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따지면은요, 앞에 공중의 새들은 그냥 한번 보아라라는 것이고요. 이 들에 핀 백합화는 생각하여 보아라.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살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들에 핀 백합화는 식물 아닙니까?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수고를 안 하는 것이, 수고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를 못하고 또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내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인데 길쌈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식물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그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이 창조주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 입히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면은요, 2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옷들, 그 옷도요, 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신 그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어떤 그 경관물들을 볼 때요, 예쁘다, 아름답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안에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예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옷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알맞는 아주 멋진 옷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자력이 아닌 주어지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TV를 비롯해서 많은 미디어들 안에서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들이 계속해서 자꾸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을 쉽게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족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가운데 딱 빠져 있는데요. 이 멸치가 내가 이 태평양이라는 이 드넓은 바다를 한번 바꾸어 보겠노라고 태평양이 어떤 바다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자꾸만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멸치 한 마리가 그 넓은 태평양을 바꿔내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멸치는 그냥 태평양에 빠진 채로 거기서 헤엄을치 다니다가 먹이를 만나면 먹으면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그 자족할 때에 우리가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때에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글귀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글귀냐면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라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억하는 삶. 3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시키시는 그분의 통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 여기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상수훈 가운데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은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이 바로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는 삶은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라.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결혼 생활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결혼 초에는 아마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결혼 초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결혼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게 되겠죠. 제가 청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한 결혼 25주년, 30주년 그 사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직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그럼 사랑하지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중에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딱 세 글자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쳤냐?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십자가의 복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막 뜨겁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 차츰차츰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먼저 기억하라. 너희가 다른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로 막 달아오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아 뜨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즐겨보는 일일 연습곡에 가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이 우리의 목에, 우리의 귀에 그냥 액세서리로만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은 다시금
깨워서 기억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금 깨워서 기억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잊지 말고 항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기억해라. 항상 그 안에 감격하여라.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서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시골을 마을의 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을 주변을 전도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마을 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간 그 교회 이름이 새겨진 수건이며 뭐며 이렇게 그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짊어지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팀을 나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내리면서 그 대낮이었는데도 캄캄해진 거예요. 어두컴컴해진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처음 갔기 때문에 지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왕좌왕하게 된 것이죠. 이걸 뭐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커녕 우리가 지금 어디로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지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다니다가요. 자매들은 울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은 가다가 막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몸이 긁히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가 갔던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그 지붕에 있는 빨간색 십자가가, 그 붉은 십자가가 저희들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폭풍우가 내려치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또랑에 빠지고 또 어떤 지체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또 여기저기서 울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저희 담당 교육자분이 고생했다 하면서 담요로 덮어주시고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삶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또랑에 빠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크리스천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자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그 얼굴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권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자족함을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참으로 귀한 그 복음을 날마다 먼저 기억하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